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앤드류 버른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파송된 터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지난 2016년에 감옥에 체포되어서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다가 지난 7월 마지막 주죠. 거기서 재판 최종 선고를 하지 않고 10월까지 연기하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서 가택 연금을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또 부통령이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하고 했지만 터키 정부는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아직은 가택 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선교사님이시고요. 2016년 10월에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가족의 면회도 변호인의 입회도 없이 금지된 상태로 몇 개월을 보냈고 터키 정부는 그가 무장단체, 쿠르드 무장단체와 함께 일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35년을 구형했습니다. 25년을 이곳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고 사회를 혼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난민들을 돕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적도 있고 우리 화요 중보 기도 모임 때는 또 구체적으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2016년 연말부터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10월에는 우리 석방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7월 재판 방청한 한 터키 신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당신이 터키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담담하게 재판정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가 담담하게 설명했던 이 복음,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의 109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지만, 복음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복음은 뿌려지고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버른손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진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버른손 선교사님이 마지막 진술을 마치면서 그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거짓말로 그를 고소한 사람들, 그를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사람들, 그에게 고통을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최종 진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많이 두렵고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참 신실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려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요일 오전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떠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두고 떠나시는 교회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천사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려가셔 성천에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지상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누가 가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은 11사도입니다. 나중에 마띠아를 채워서 12사도가 복음 증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아시아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스페인에서,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임명된 교회의 일꾼들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들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라고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복음이 지역과 문화를 넘어설 때,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갈릴리와 이 유대 팔레스틴 지방을 넘어서서 이방으로 들어갈 때 복음이 결정적인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곳으로 돌파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름 없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가 가야 합니까? 이번 선교 아주 힘든 지역이고 또 처음 가는 지역이라 저도 선교팀과 함께 갑니다. 제가 늘 단기팀과 함께 갈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누구나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여한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전치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와 헬라어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앞에는 in이라는 정치사가 사용됩니다. in이라는 정치사.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in이라고 하고, 땅끝을 이야기할 때는 땅끝까지라는 우리는 후치사를 붙이지만 헬라어는 전치사가 붙은데 ace라고 하는 to the end of the world,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죠. 지역을 말할 때 in 그리고 to. in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영역의 현장을 in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현장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같은 문화권이고 생활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곳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넘어서서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서 이방으로 가는 길은 to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가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To the end of the world.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할 때는 이방의 모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권을 넘어서서, 언어권을 넘어서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땅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땅끝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땅끝은 지리적으로 먼 곳입니다. 가까운 곳은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먼 곳까지, 땅끝까지, 가장 먼 곳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땅끝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땅끝을 향해야 합니다. To the end of the world. 땅끝을 향해야 합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가 직접 모두 땅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을 보냅니다. 단기로도 보내고 장기 선교사로도 우리가 보냅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그들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땅끝에서 오는 그 소식들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사 소식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는 소식은 바로바로 그곳에 올리고 또 연결된 선교회와 포도원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마음을 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땅끝을 품고 땅끝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원함으로 땅끝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인도에서 THM 과정을 하는 현지 목사님이 생활비를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젊은 차세대 지도자로 목사로 안수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기 고향인 완전 불교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곳에 4시간 5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서 개척하여 지금은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짓고 헌당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목사님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일꾼으로 신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보내고 또 재정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이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곳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또 인도에 있는 신학생을 2명을 3년 동안 저희가 장학금을 제공했는데 졸업 후에 지금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직접 가기도 해야 합니다. 현지의 일꾼들도 세워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트남에도 라오스에도 파라과이에도 캄보디아에도 또 아마존에도 IT에도 우리에게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일에 동참하고 또 함께 가서 함께 그 사역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역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방문하고 격려하고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현장을 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선교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OMF 선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20세기 초기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이름하였던 이 단체를 설립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도전을 받고 많은 이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가려고 합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가려고 합니까? 중국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것도 바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를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진 소명도 사명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 기분에 따른 사랑, 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불편한 곳이고 불편한 사람이지만 힘든 곳이지만 그곳을 나아가서 함께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도원 편성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참 좋다, 같이 하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섬겨야 될까 좀 마음으로 근심이 되는 어떤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또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맞추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는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사랑할 때 그 관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친밀함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친밀한 공동체는 너무 많습니다. 동문회도 있고 친구들 모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성격과 또 다른 사람이, 배움 학력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가기를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방법이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힘주고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성령 가운데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어려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부대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의 스트러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후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또 End of Spear, 창끝이라는 내용으로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에콰도르의 와오다니 부족을 향해 선교하러 갔는데, 이분과 함께 5명의 동료들이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그 부족들에게 만났는데 그 부족들이 이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 엘리오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여서 남편을 죽인 형제도 회개하고 온 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시카고 위튼 칼리지의 빌리 그레엄 센터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유품과 특별히 이분의 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일기의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주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자신이 계속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내어주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찾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덥고 지저분하고 힘든 또 습한 방글라데시로 우리 단기팀이 떠납니다. 시간을 내어서 일을 관두고 돈을 지불하면서 방글라데시로 나아갑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 습한 지역에서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보내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는 헛된 것 같이 보이지만 헛된 것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헛된 일, 무리한 일, 낭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이 선교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이곳에서, 그리고 땅끝을 바라보며 땅끝을 품고 함께 기꺼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로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